그 제목을 왕이 기다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정했습니다. 왕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왕이 기다리는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삶에 엄청난 굴곡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과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는 정말 다윗이 흥미진진한 감동적인 삶을 삽니다. 그의 삶이 다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인생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스라엘의 안정이 찾아왔을 때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는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윗 왕에서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그런 아주 비통한 일이, 처절한 슬픈 일이, 암울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년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을 찾고 또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그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양들이 줄이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열심히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또 맹수들로부터, 악한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싸움을 합니다. 그런 시기에, 소년 시절에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양치는데 전심을 다하던 그런 시기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전쟁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블레셋 용사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블레셋의 용사는 키가 3m나 되는, 그의 무기는 일반인 들지도 못하는 엄청난 그런 용사가 완전 무장을 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도착했을 때 이 블레셋 용사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적장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너무 게임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숨어서 조롱하는 소리를 다 듣고 가만히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뭔 말을 하든 그냥 듣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서, 어떻게 저렇게 할례받지 못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왜 이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가? 그래서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동생으로부터 도시락을 받아든 형들이 아우를 말립니다. 너 잘난 척 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자주 말리죠. 왜냐하면 동생이 죽게 되니까. 왕도 말립니다. 상대가 안 된다. 저 적장은 너 몇 배나 되는데 무모한 전쟁, 무모한 싸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립니다. 여러분,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다 말려요. 아무도 다윗 편이 돼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릴만 하죠. 누가 봐도 그 싸움은 다윗이 지는 겁니다. 말릴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나가면 죽는데요. 그냥 모래판에서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지면 죽는 겁니다. 그런 형들이 말릴 수밖에 없고, 또 왕도 너무 뻔한 싸움이니까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를 간증을 해요. 내가 양을 칠 때 양을 빼앗아가는 맹수로부터,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부터 내가 양떼를 지켰다. 그것들이 내 양떼를 빼앗고 쓰러졌을 때 일어나려고 하면 내 그 수염을 잡고 내가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물리쳤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맹수를 물릴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이 싸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맹수를 잡듯 내가 저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못한 자를 물리칠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왕과 형들을 설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가 옛날에 맹수와 싸워서 이겼다 이런 무용담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사자, 그 맹수, 곰에게서도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도 나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봐도 질 수밖에 없는 싸움, 아무도 응원하지 않습니다. 잘 싸우라고 격려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위축돼 있어요. 에이, 해봐야 안 돼. 죽으러 가는 거야. 좀 사기를 복돋아 줘야 되는데 너무 게임이 안 되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그냥 들어가고 다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무기력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무기력합니다. 다 포기했어요. 전의를 상실했어요. 싸우러 간다는데 박수를 치고 이기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고함을 질러주는 군사들도 없고 가족들도 없고 다 말리기만 하고.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45절 47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강력한 대적이고 불강력적이고 아무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싸움을 16살 된 우리 소년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나갔더니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불강력적인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요즘 같으면 질병이 가로막고 사회적 여론이 가로막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 나가서 얘기를 하시면 숫자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숫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어놨으니까 나가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일을 우리가 환경에 억눌리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처절하게 실패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믿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장성해서는 더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청년 시절은 정말 왕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사울은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와줘요. 악기에 들려서 사울이 발작을 일을 때는 다윗이 이 수금을 타면서 그 악기를 제어합니다. 물리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는 10,000명을 죽이는 용사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사울 왕을 잘 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바울은 다윗은 그때 자신의 형편을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드는,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 사냥감과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그 사울을 대적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 합니다. 자기를 망치려고 하는 자를 대적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를 물리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여러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삶을 삽니다. 도망 다니는 다윗의 처지는 주림과 목마름과 멸시와 천대와 사망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 하나님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면 다윗의 길이 열려요. 잘 돼요. 얼마든지 자신의 처지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그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지치고 쇠약해졌고 모든 것을 잃었고 절망적인 환경이 되었지만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는 부귀영화 이런 거 다 거절합니다. 얼마든지 왕위를 빼앗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언젠가 엔게디 사막,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절의 기회를 만납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깊은 동굴에 사울이 뒤를 보려고, 영변을 보려고 혹은 잠을 자려고 동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 말합니다. 요압이나 아비새 같은 장군들이 죽입시다. 하나님께서 이 왕께 맡기겠다고 한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죽이러 갈 때 다윗이 말립니다. 그러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슬며시 다가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입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 있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다윗의 믿음이 청년 시절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5절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친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네, 성령의 사람이죠. 자신의 영달,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지금
기회가 온 겁니다. 왕을 죽이면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따릅니다. 백성들이 노래했거든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그 노래 때문에 사울의 마음에 질투심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했지만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치고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력을 느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그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또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훌륭한 다윗,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던 다윗, 그 경건한 신앙, 이 사람에게도 쓰디쓴 쓰라린 죄의 추억이 있습니다. 왕국이 안정되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을 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겁니다. 가서 전리품을 가져오고 늘 승승장구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전쟁하러 같이 나가지 않고 그냥 성에서 무료한 여가를 즐기고 있었어요. 할 일 없이 빈둥빈둥. 그러다가 하루는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궁전 옥상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시가지를 보는데 한 가정에서 여인이 더운 나라니까 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욕하는 여인의 나체를 보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날부터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늘 목욕하는 그 여인의 모습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간음죄를 짓고 말았어요. 백성들은 전쟁을 하고 힘든 중에 왕이 슬그머니 하나님 앞에, 그것도 군사, 자기 용사의 아내를 향해서 성범죄를 짓게 됩니다. 무료한 나날을 보내던 다윗에게 그 숨은 죄의 즐거움은 정말 충동적이었고 달콤했습니다.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죄의 매력을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다 깊은 죄의 달콤함에 빠져버려, 깊은 늪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죄의 열매가 생겼습니다. 죄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어느 날 밧세바가, 그 여인이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고, 임신을 했다고 말합니다. 내 남편은 전장터에 가 있고 나는 왕만 만났는데 이 아이가 왕의 아이인 것이 확실합니다. 다윗이요, 이 엄청난 비보를 듣고 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죄를 감출까? 어떻게 계속해서 이 죄를 감추고 즐길 수 있을까? 꾀를 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장에서 전쟁하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 해족속 용사 우리아를 불러요. 멀리서.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격려를 합니다. 수고했다고 술도 한 잔 따라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좀 편안하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아가 가지를 않았어요. 그냥 성문에서 잤어요. 누가 말해주었어요. 우리아가 어제 집에 안 갔습니다. 다윗의 꾀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이 사람이. 다음날 또 불렀습니다. 또 간곡한 말로 부탁합니다. 전쟁터에서 전우들은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혼자, 나는 그런 표리부동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죽어가는 내 전우들을 생각할 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이 꼬드겨요. 가족들을 생각해야지. 자네의 충성심을 내가 알지 않나? 정말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지. 그러나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이들을 만나봐야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내는 어떤가? 자네만 보고 살지 않는가? 여러분, 너무 좋은 말인데 이게요, 죄를 감추려는 말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술을 잔뜩 마셨지만 우리아가 또 가지 않아요. 하나님 붙드신 거죠. 의로운 사람이 누명성을 원치 않으셨어요. 당당하게 전장에서 죽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아의 마음을 지키셔서 그날도
파수병들과 성문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전장터로 가는데 다윗이 전장터에 있는 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요. 우리아가 가거든 전쟁이 가장 극심한 곳에서 싸우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요압이 알아차려요. 왕이 이 우리아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전쟁을 하다 성 밑에까지 공격했는데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몇 사람과 함께 우리아가 죽습니다.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제 요압은 실수를 한 거예요. 다윗의 명령이지만 무모한 전쟁에서 병사들이 죽으면 책임자가 문책을 당합니다. 요압이 문책당할 것 알지만 자기도 보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전후 사정을 말을 하죠. 너무 적군이 강해서 군사 몇 명이 죽었는데 그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3절 25절입니다.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전령에게 그래 칼이면 눈이 있냐? 이 사람 죽고 저 사람도 죽을 수 있지. 걱정하지 말고 싸워서 성을 정복하라고, 그를 격려하라고 이렇게 전령에게 시켜요. 다윗은 결국 자기 방법대로 완전 범죄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죄가 감춰졌습니다. 편안하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고 미망인을 불쌍히 여겨서 후궁으로 데려다 살 수 있는 명분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다윗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다 속이는 사악한 일, 가증한 죄를 저질러서 자기 꾀를 관철시켰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사랑한 만큼 다윗을 징계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갑자기 선지자 나단, 이름도 없었던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막힌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폐하, 이 땅에 아주 악을 행하는 폐례한 자가 있습니다. 양과 소떼가 너무 많은데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자기 떼 중에서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아주 가난한 자, 딸처럼 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한 아주 나쁜 인간이 이 성에 왕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열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놈이 다 있나?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한 인간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 그걸 하나를 빼앗아서 용서할 수 없다. 내 백성 중에 그런 자가 있다는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일갈합니다. 당신이 분노해서 분해서 죽이고 싶은 그 사람, 그렇게 죽이도록 미워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12장 7절 이한데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예. 선지자가 이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살려주고 왕위를 주고 땅을 주고 많은 아내를 주고 필요하다면 더 주었을 텐데 네가 어쩌자고 이렇게 가증한 죄를 범하냐. 네가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을 통해서 죽이고 우리아가 불명예스럽게 죽는 건 막으셨지만 이방인의 손에 죽은 것에 대해서 그 아내를 빼앗다니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다 덮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다윗이 깨닫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는 말씀입니다. 물질, 건강, 인간관계, 자녀 문제, 부모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녀들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재산의 손실이 오고 건강 문제가 오고 하는 것들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부분이 뭐 욥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경고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깨우치고 돌아서면 좋은데 다윗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고 마지막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서지 기회가 없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았기 때문에 회개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회개하면서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긍휼을 구하던 날부터 그는 회개의 영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세월을 삽니다. 은혜죠. 시편 30편 3절에서 5절을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51편 9절 10절 10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평생을 이렇게 회개하면서 삽니다.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했더니 회개의 영을 축복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는 계속 눈물로 삽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눈물이 내 침상과 요를 적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물에 띄워도 띄운다 이렇게 했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 번 죄를 짓고 다시 죄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을 경책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누구든지 죄에 한번 빠지면 그 죄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죄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셔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의 흔적은 고통이었어요. 고난이었습니다. 쉽게 다시 그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다윗에게 은혜지만 고난의 시간을,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죄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경책하시는 것이다. 다윗이 그날 이후로 사는 날 동안 그에게 고통이 끝이 없었어요. 고난이 끝이 없었어요. 의붓 남매 사이에
성적 범죄가 생깁니다. 의붓 오빠가 의붓 여동생을 폭행합니다. 또 그 폭행한 의붓 형을 의붓 동생이 죽입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에요. 그냥 가정에 그냥 집안에 그냥 막 음란하고 죽이고 하는 일이 똑같잖아요. 다윗이 그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나를 깨닫게 하려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경고하시는구나. 그래서 시므이가 보잘것없는 자가 다윗을 조롱할 때 죽이지 말라 그래요. 용사들에게 저 개 같은 자를 한 번에 죽이겠어. 아니, 그러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겠냐. 오늘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나에게 악재가 사라질지 어찌 알겠느냐. 술로야 아들들아, 그냥 두어라. 여러분, 나중에는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좋은 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줄 알았습니다. 살인교사까지 했으니, 그래서 죽였으니 아들인들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런 과정을 보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삽니다. 노년에 다윗을 위해서 신하들이 수냄 여인 아비삭, 처녀죠, 어린 처녀 동료를 이렇게 위로받으라고, 이렇게 섬기라고 다윗에게 주었는데, 다윗이 그녀의 섬김은 받았지만 같이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새해에는 죄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간음죄 별것 아닌 것 같아서 다윗이 했는데요, 다윗이 뭐 맘만 먹으면 결혼했거든요. 경작이 좋은 여자 데려다 살았거든요. 뭐 아비가일도 데려다 살았고 뭐 많잖아요. 그런데 밧세바는 간음죄였어요. 이 음란한 간음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살인도 하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심지어는 자녀도, 어린 자녀도 죽이잖아요. 우리가 뉴스 보잖아요. 작은 죄 같지만, 슬쩍 없어지는 죄 같지만, 흔적도 없는 죄 같지만, 피를 흘리지 않는 죄지만 이 죄가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깨끗한 성결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다 그 죄를 탐닉하고 미친 사람들도 아닙니다. 코로나요, 여러분 그냥 병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방역으로 될 일 아닙니다. 오늘도 다녀가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람들 못 만나요. 숙박시설도 이제 다 장부를 적고 다 단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거 안 막으면 나라가 망했어요. 전쟁에 망한 것은 그 이전에 벌써 이런 죄가, 간통죄 없어지고 동성연애 인정하고 이거요, 우리가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죄에 함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가정에도 이런 죄를 끊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걸로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 아내, 남편 서로 사랑으로 잘 단속하고 격려하고 돌보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왕에게는 그 시대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왕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마다 칠 때마다 그때 일을 생각하고 감당을 합니다. 오히려 잘못한 자들을 관용하고 위로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한 해가 지나갔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는데요, 죄 중에 있는 분은 죄를 철저하게 여러분으로부터 떨쳐버리시고 새해는 가볍게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온 세상이 그 죄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야 교회를 욕하고 예배를 막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라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하지만 마치 교회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유일한 공동체처럼 말하지만 다른 건 다 들러리입니다.
만만한 교회 계속 욕을 먹고 있지만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는 한 여성도에 오래전 부탁을 받았어요. 목사님, 남편이 너무 핍박이 심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남편을 내서 교회를 안 오겠습니다. 남편을 좀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되니까 제가 안 된다 했죠. 그런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라고 그랬더니 제 말 안 들으시고 남편은 그 연락이 와요. 너무 좋다, 남편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나를 너무 잘해주고 행복하다고. 오래 안 갔어요. 교회 오라고 하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대학 들어가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말도 안 되지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아이가 대학 들어갔어요. 예배 드리셔야죠. 코로나 때문에 못 옵니다. 코로나 끝나야 옵니다. 여러분, 끝나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1년, 2년 안 끝납니다. 이 코로나 감기처럼 계속 남아 있습니다. 백신 주사 맞았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늘 예방주사, 독감 맞들 맞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원이 있는 겁니다. 이 소원을 외면하면 육체로 살게 돼요. 그리고 육체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예배드리러 안 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사역자들 신방호에서 잘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오는 거 안 하려고 해요. 집에 있어서 이제는 유튜브로 영상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얼마나 빨리 변덕을 부리는지 잘 알잖아요. 우리도 몇 번 주일 빠지면 오기 싫잖아요. 오예배 멈추고 싶은데 오예배 안 하면 나중에 힘들어요. 새벽기도 멈추면 우리 새벽기도 못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가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고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오리엔테이션이 되면, 죄에 익숙해지면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겁니다. 미국은 어떤 질병의 원인보다도 신앙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대부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나라 참 복된 나라입니다. 병을 막아야 되는 일, 전염병을 막아서 백성의 건강을 지키는 일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이다. 그 신앙 중심, 그걸 인정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했어요. 청교도들 신앙 배경에 흐르는 놀라운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처 입지 마세요. 상처 입지 마세요. 뭐하라고 내가 상처를 주겠어요? 너 목사가 이런 거를 말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해주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평생을 교통 가운데 삽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다윗은 늘 자기 아들과 다윗의 군대가 싸우는 전장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전쟁이 결국 붙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아버지 아들이 싸우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문에 앉아서 다 전쟁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서서 봅니다.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사독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스가 요압을 찾아와서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나보다 잘 달리는 자가 없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히마스, 누가 뛰어오면 아히마스를 알아맞혀. 너무 빨리 달리니까 내가 제일 잘났대. 빨리 가서 기쁜 소식 전하겠습니다. 요압이 말려요. 안 돼. 다윗 왕은 나쁜 소식을 듣기를 싫어한다. 어떻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네가 전하게 내가 내뱉으겠냐. 별거 아닌 일도 나쁜 소식 전했다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래서 아히마스를 못 가게 해요. 그리고 대신 구스 사람, 잘리기 잘하는 구스인, 흑인이죠, 가서 소식 전하라고 합니다. 구스인이 한참 가고 난 뒤에 계속 아히마스한테 가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압이 허락을 해요. 가라. 근데 얼마나 잘 달렸는지 한참 전에 달려간 구스 사람을 따로잡고 아히마스가 먼저 갑니다. 파수꾼이 성에 서 있다가 한 사람이 급히 달려옵니다. 달려오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아히마스의 다른 박질입니다.
그래, 그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이다. 아히마스가 와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젊은 아들은 어떻게 되었냐고. 내 젊은 압살롬 어떻게 되었냐고. 앞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 젊은 압살롬 어떻게 되었냐고. 젊은 압살롬, 이 젊은이라는 형용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 젊은 아들, 내 청년 아들, 앞날이 구말리 장천인데, 죽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돌이켜서 큰일 할 수 있게 할 텐데, 인생이 젊었을 때 끝나면 안 되는데, 이 열망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부모들에게 이런 기대가 있는 대상들이고, 또 이 땅도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이들과 청년들보다, 청소년들보다 더 소중한 대상이 없더라고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 아들 어떻게 됐냐 물었을 때 아히마스가 요압의 조언을 참고해서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출발해 왔을 때 큰 소동이 뒤에서 있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또 파수꾼이 소리칩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도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네. 그가 와서 말합니다. 내 아들 어떻게 됐냐? 젊은 아들 어떻게 됐냐? 내 청년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 그는 앞날이 구말리 장천이고 미래가 있는 한데 그가 혹시 어떻게 되지 않느냐? 네. 파수꾼이 왕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슬피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젊은 압살롬아, 이렇게 울며 갑니다. 애통하죠. 그 내용 같이 볼까요? 본문 32절 33절인데 아까 읽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예, 여러분, 너무 처절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젊은 아들이 죽었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알아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지으면 거기서 빠져나기 어려우니까.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버리고 죄에 빠진 사람은 다시 돌이킬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죄를 지었으나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평생 눈물로 음식을 삼으며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고난이 따랐습니다. 곁길로 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 집안에 문제 생기고, 대외적으로 문제 생기고, 전쟁 생기고, 여러분이 사는 동안 어려움이 남달리 많거든 하나님 여러분을 각별히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우리 되게 만들어줘요. 가난하신가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드시려고 하는 사인인 줄 알고, 그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회복, 리펜턴스, 회복의 길을 주실 겁니다. 다윗은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주려고 칼을 겨누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죽고 싶었다.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군사들을 보내 죽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죠. 네, 땅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끝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승리의 소식보다도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만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 그는 비통했습니다. 평생을 눈물을 삽니다. 하나님은 다윗보다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모르면 성도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죠. 짐승보다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짐승에게 책망을 들었던 발람과 똑같은 거죠.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감동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 감동이 없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헐떡거리고 방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고통도 이겨내고 아픔도 이겨내고 가난도 극복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랑이 없어서 세상 사는 게 어렵고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우리에게 큰 사랑이 임해서 범사가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고, 이런 인격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한가하게 거닐다가 죄나 흉내내고 죄나 탐닉하다가 망해버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결론은 여러분에게 새해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이기는 자로 살아요. 그게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그게 있어야 예배가 기쁜 겁니다. 여러분 예배 환경을 탓하나요? 예배가 없으면 못 살려? 여러분 속에 주님이 있으면, 십자가가 있으면, 그것이 충만하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서원교회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